같은 북이스라엘의 쿠데타 사건은 조금 일단락됐습니다. 좀 더 집중력 있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시작할까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16장에서 17장 단 두 장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아주 그냥 뭔가 춘추 전국시대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의 북이스라엘의 폭풍 같은 시간들이 지났다면은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이제 이거 북이스라엘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왕으로 등극한 지 17년째에 이제 남유다의 엄청난 왕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엄청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의미입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20살의 왕위에 올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지도 못했고 다윗을 전혀 본받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되는데, 이 사람 한 일 중에 아주 극악무도한 일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 모압, 우리가 예전에 선반기 때에 이방 신들의 제사 풍습에 대해서 나눌 때에 특히나 모압 지방 사람들이 섬겼던 그보스 신이라든지 이런 신을 제사할 때에 자기 자식을 불에 태우는 아주 인신 제사를 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요 무슨 짓을 했냐면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 이방의 민족의 그 풍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행위를 한 왕입니다. 이 유다 왕으로서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없었는데 이제 거의 배교의 끝을 달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역사는 그를 참으로 가증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땅에서 쫓아내시 이방인들에게서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그의 아버지인 요담이 신앙교육을 전혀 못 시켰구나, 아들한테. 전혀 이제 신앙의 우수한 그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들을 전혀 교육하지 않았다. 또 다른 것은 아하스가 왕이 되면서 이방 민족의 문화들이 너무나 좋게 여겨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그거 사방에 음란한 종교 성당들 이런 그런 행위에도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삼반기 때 배울 때 이방 신들의 문화가 굉장히 음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성적인 행위와 굉장히 민첩한 연관이 있었는데, 아하스가 왕으로서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를 이전까지 봤으면 느끼시겠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이 침략을 하게 되는데, 아하스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일을 행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언급되었었던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연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내용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북이스라엘이 그 문하의 왕 때에 아수르의 불이라고 하는 이런 왕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도 쳐들어와서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가장 귀한 것들을 다 조공으로 바쳐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가신관계처럼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을 해버린 거예요. 아수르를 배신한 거죠. 배신하면서 이제 우리가 남유다를 침공하자라고 이렇게 결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 성을 포위까지 했었으나 아직 남유다는 정복하지는 못했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 비슷한 시기에 에돔 왕이 다른 곳을 침략해서 엘라포고를 되찾고 유다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엘라포고라고 하는 것은 그 남유다 아래쪽에 보면은
어, 대서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물길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엘라시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에돔 왕이 그곳을 점령을 하고 유다 사람들 쫓아내버리죠. 그러니까 땅을 잃었습니다. 무역의 중요한 요점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하스가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메시지를 알았어야 될 것인데 이 사람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도 잘 배운 것이 없고 제사장으로부터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주변 정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전혀 결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무엇을 의지했냐?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나는 왕의 신하요 왕의 아들입니다. 오셔서 나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무자비한 침략에서 구해주십시오라고 SOS를 청해요. 그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왕궁에 있던 그 성전 보물 보관소에 있는 금과 은을 강제로 꺼내가지고 거의 뺏은 거죠. 그 디글랏 빌레셀에게 보내버렸어요, 뇌물로. 그러니까 디글랏 빌레셀이 이걸 벗고 이제 침략을 합니다. 그 다마스쿠스라고 돼 있는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돼 있는 곳을 공격해서 점령을 해버리고요. 연합군을 대파해버린 거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니누에로 이주시켜버리고 그 아람 왕 르신을 죽여버립니다. 아람이 이제 북이스라엘 연합을 했다가 아주 쫄딱 망한 꼴이 됐고요.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이제 승전을 했으니까 다마스쿠스로 간 거죠. 다마스쿠스에 가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 아람이 섬기고 있었던 그 큰 그 이방 민족의 제단을 발견합니다. 그 제단을 보니까 이 도면과 청사진을 달라고 합니다. 그 청사진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 했었던 우리아에게 보내면서 아하스가 요구를 하죠. 이 도면과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그 이방 민족의 그 제단에게 가서 온갖 뭐 번제를 드리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 있었던 그 기물들은 자기 개인 용도로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 다시 한번 제단 하나 다시 짓고 성전에서 필요한 기물들은 자기가 그냥 개인 용도로 쓰는 아주 역대적으로 이런 왕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의지했더니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국도 이겨버렸다. 여기 아주 매료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도 전쟁에서 승리하네 이런 거에 취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물건 중에서 아시리아 왕의 비유에 거슬릴 만한 것들은 모두 치워버리고요. 아주 그냥 아수르를 섬기는 왕으로 거의 타락해버렸어요. 왕과 신하의 관계인데요. 네, 완전 그냥 아수르를 그냥 신봉하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새로운 나라 아수르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네.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것 같네요. 아까 유다 왕 아하스를 살펴봤습니다. 20살 때 왕이 되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사진을 보시면 어릴 때 아들을 이렇게 불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 지난 학기 때 한번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보통 그때 설명했을 때랑 아마 지금이랑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불러 태우는 거 몰렉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그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제사 너무 아기를 이렇게 바치는 건데 너무 잔인하죠. 이게 아마 이스라엘이 오래전부터 가나안 이전 점령하기 전부터 존재한 그러한 안 좋은 그 이방의 문화입니다. 왜 이렇게 몰렉이라는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나? 몰렉은 이 불과 번개를 상징하는 신이기도 하지만 이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인신 제사를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전쟁이 지는 것이 몰렉 신이 노여워했다. 몰렉 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인신 제사를 몰렉 신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하스가 이러한 인신 제사를 저지른 이유는 지체신 분도 있겠지만 아까 읽었듯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에게 패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색다른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돌파구를 찾다 보니까 전쟁의 신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런 안 좋은 이방의 문화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함.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 사방 곳곳에 성행하는 음란한 종교 산당들에도 참여를 했고 이 몰렉뿐만 아니라 이 다른 마른 신들에게도 이방 문화를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뭔가 아하스 왕이 급한 그런 마음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르신과 베가가 쳐들어와서 엘랏이라는 곳을 뺏겼고 이제 11기에 등장하는데 아수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중요한 나라인데 미리 알려드리자면 아수르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렇게 힘이 좋은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때 당시에 왕성했던 아수르 왕에게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그 왕에게 뇌물을 주고 우리 좀 도와달라 그렇게 했더니 아수르 왕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베가를로부터 구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수르가 힘을 많이 가진 되게 강력한 나라라서 이 아수르의 모든 것을 뺏깁니다. 이 아수르처럼 강해지고 싶으니까 아수르의 모든 것을 따라합니다. 그 중에 뭐가 따라하냐면 성전에 있는 것들, 제단을 보고 아수르의 그 제단, 이방의 제단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이방 제단의 형식을 우리 유다의 형식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유다의 성전과 성물을 변형하고 회파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아수르를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아수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또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아수르가 이렇게 모든 땅을 차지하지만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또 바벨론부터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아요. 지금 일단은 아수르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 기억해 주면 좋겠고. 진짜 잠깐만 보죠. 네. 이 니누에라고 하는 것이 아수르 수도잖아요. 네. 그렇죠. 아수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유역이죠. 문명의 발달은. 참, 와, 이거 보니까 이집트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는. 이건 완전 옛날 기원 7세기네요.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에서 100년은 더 지나야 일어나 이 지도. 아수르가 정말 영향력이 큰 나라이긴 합니다, 진짜. 이들이 포로를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끌려갔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기 고산까지 엄청 멀죠. 이게 지도로 가까워 보이더라도 엄청 멉니다. 이거 걸어서 최소 6개월은 가야 가는 거리라서. 그때 당시에 포로 잡혀갈 때 옷도 다 벗김 당하고 네. 살이 갈고리에 꿰인 채로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피 흘리면서. 와, 처참합니다. 네. 아수르라는 나라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예. 그 아람 왕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연합했다가 아수르 디글랏 빌레셋에 의해서 대파당하고 아람 왕 르신이 죽으면서 성경 기록에도 그렇고 이 역사적 상황에도 그렇고 아람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아람이 이제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전 9세기 때 아람이 굉장히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나라다. 아시리아 제국은 그때도 있었지만은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쪽에 그 유럽 쪽에만 머물러 있었지 그 세를 그렇게 넓히지는 못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시리아 지금 디글랏 빌레셀이 이제 등극해서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제2 아시리아 제국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발흥을 한 거죠 아시리아가. 그런 상황에 아람 왕 르신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유다의 왕 그 아하스가 12년째 다스리고 있을 때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9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이제 악하게 살았지만은 선함들만큼은 악하게 이건 무슨 표현일까요? 악하긴 했는데 조금 순한 맛이었다. 약간 그 정도, 그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디글랏 빌레셋 말고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공격해오기 시작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이제 정리하러 온 거죠. 호세아는 이미 아시리아 왕의 꼭두가시였고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고 해요. 보면은 호세아뿐만 아니라 그 앞에 왕 베가의 왕까지도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이미 이제 아시리아의 원래적 속국처럼 계속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것 같고요. 호세아도 이제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호세아가 이집트랑 몰래 결탁을 해가지고 또 아수르랑 전쟁을 벌일 생각을 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살만에셀이 그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몰래 이집트 왕 소와 손잡고 반역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호세아는 아시리아로 보낼 조공까지도 기한을 막 넘기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뭔가 의지할 대상이 있었던 거죠. 이집트랑 계속 이제 좋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공도 막 기한 안 맞추고 막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결국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호세아를 감옥에 가둬버리고요. 온 나라를 침략해서 결국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했고 3년 동안 전복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호세아 9년에 마침내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요. 백성들을 포로로 아시리아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하라, 하볼 강가의 고산 그 이방 나라들 땅으로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리고 그 민족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건데 이 일이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시대 때에도 사마리아인들이 남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한 민족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민족을 배신했다고 그렇게 평가받는 이유가 사실은 본인들의 자의적인 것은 아니었긴 하지만 아시리아가 민족 혼혈 정책을 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원래적 자기 형통을 유지하고 있었다가 이때 이 계기로 인해서 각 지역에 흩어지기도 하고 사마리아에는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혼혈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이 계기가 되게 큰 계기인데요. 이 계기로 인하여서 이후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취급받았던 그 이야기의 시발점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열왕기 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죄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이집트와 바로왕의 가혹한 압제에서 구해낸 그들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집트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이집트 속박에서도 구원해낸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속박에서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결국 의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왕들, 그들은 다른 신들과 친해졌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나라들의 생활 방식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공공연히 음란한 종교 상담들을 지어왔었고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방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의 연기가 피어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절대 그러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 망하게 된 이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보냈었다라고 되어 있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요. 하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만큼 받았으나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 이걸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남유다만 남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여러분들 압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야, 멸망당하고 주전 8세기 때 멸망당했죠. 남유다만 남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유다도 크게 나을 것은 없었다. 아하스 때 우리가 보니까 그렇죠. 유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택한 것과 똑같은 생활 방식에 빠져들어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아직 멀었지만 남유다도 이 상황을 유지한다면은 북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의 그 결말을 경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문구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보시면은 아시리아 왕은 포로로 잡혀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서 바빌론 사람, 구다 사람, 아와 하맛, 스발 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성읍에 이주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완전 다른 나라가 된 거죠.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자기 소유였던 것처럼 이주에 들어서 정착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시리아 사람들이 처음 들어올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신에 지나지 않았다. 뭐 또 다른 신인가 보다 이렇게 됐고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았고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장면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사마리아에는 온갖 이방 민족이 들어왔으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사마리아에 사자들을 보냅니다. 라이언이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짐승, 맹수를 보낸 거예요.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 호환마마라고 해가지고 고을에 마을에 호랑이가 자주 출몰했다고 하죠. 그래서 호환마마, 천연두랑 호환마마가 굉장히 무서운 거였는데 호랑이가 침범해서 가정을 침공하니까 이때 똑같이 이 고을에 사자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물고 찢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일이 아시리아 왕에게 전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자가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이 땅의 신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신, 이들이 섬겼던 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스스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제 아시리아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지역에서 포로로 끌고 온 제사장 몇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거기 돌아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시키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무엇인지 가르치게 만들어요. 갑자기 아시리아 왕이.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요. 너희들이 안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방 민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예배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들 한 사람이 돌아와서 베델에 이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 땅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악할 대로 악해진 땅을 결국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다시 세우시는 장면이지 않는가 싶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았다. 다른 신도 똑같이 같이 더불어서 섬겼다라고 하는 게 아주 치명적인 거겠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하고 하던 대로
겉으로는 하나님이 예배하긴 하는데 자신들의 지역의 신들을 바알이죠. 아세라 신을 그대로 섬기는 일을 여전히 고치지 않고 그들의 자녀들로 들도 조상들의 한 일을 오늘까지 그대로 따르고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왔다. 계속해서 이들은 아쉬운 부분을 남기고 있죠. 네, 참 이들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네. 몇 번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되어놓고도 이게 잘못이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삶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 왕. 호세아는 결국 아수르 왕에게 망하긴 하는데요. 역시 일본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되어 있고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침공을 했습니다. 왜 침공을 했냐면 호세아 왕이 애굽의 왕과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배신하려고 이 반역을 꾸미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눈치챈 아수르 왕은 이 이스라엘 왕을 가만히 두지 않고 조금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때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조공 기한을 넘겼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왕과 신하의 관계면 신하가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결국 아수르 왕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호세아를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왕이 된 지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 여기 있습니다. 이 북쪽의 수도 남쪽인데 이 사마리아를 점령을 했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아마 이곳으로 하란과 고산으로 아마 끌고 갔을 겁니다. 엄청난 거리를 끌고 가는 모습이고 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간 이유 그것은 바로 다른 신들과 친해졌고 이방 나라들의 생활 방식에 빠져들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아까 또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죠. 그 아수르로부터 온 이방 민족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배우는 약간 하나님을 섬긴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 신도 한번 믿어보는 뭔가 우리가 음식 먹으러 갈 때 다양한 맛집에 가듯이 맛집 신을 막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매우 진노하셔서 북이스라엘 그들을 없애버리고 그 땅에서 영원히 몰아내셨습니다. 결국은 오직 유다 지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열왕기 하 끝부분에 오니까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개로 나눠지고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앞으로 남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남유다는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후로 보시면 아마 알게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나오는 유다왕 또 굉장한 왕이 나오죠. 그 왕이 또 나름대로의 이스라엘을 유다를 개혁하려고 노력했는데 과연 그 왕이 유다를 개혁을 할 수 있을런지 그것을 집중하면서 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 이야기만 나타날 거고 남유다의 왕들 이야기만 계속 전해지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아버지는 그렇게 극악무도했으나 이상하게도 정말 은혜로운 아들이 한 명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왕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결국엔 하나님을 버려서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서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되게 우리가 짧은 내용을 봤기 때문에 예상 시간보다 많이 일찍 마치게 됐는데요. 뭐 일찍 마치면은 일찍 마치는 것만큼의 또 혜택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시간 또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내용도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기억은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아 심판으로 인해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북이스라엘처럼 이 다른 신들을 찾거나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더 메시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간에 조급한 마음이 들고 힘든 마음이 들고 혹시나 다른 방법을 선택할까라는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유혹을 끝까지 참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만, 하나님만 함께 하시고 그 방법만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